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나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자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나를 만질 수 없음을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나를 만질 수 없음을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세대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처음 저희 가족 4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는데 한 주간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또 저희들이 탁월한 전도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근래에 들어서는 참 위기를 느낄 만큼 그렇게 어려운 현실의 무게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이럴 때 특별히 오늘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예수님 통째로 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저도 한 주간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이 그냥 파고들었어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교회를 위하여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사로잡혀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이번 주에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얻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 이 남편과 아내의 삶의 모습을 주님과 교회 이렇게 비교하면서 풀어내는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주님께서 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나? 앞에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그때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것이 내 속에 사랑이 있나, 그걸 살펴봐야 돼.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내가 여전히 사랑할 수 있나, 나에게 평안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풍성할 때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부족함 없이 마음껏 사랑 표현을 했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팍 일어났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그런데 그 사랑의 최고봉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 극치의 사랑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아주 최고봉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주셨다. 예수님 자신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예수님이 그 육신의 삶을 온전히 다 드렸던 그 십자가는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지상에서 사역할 때에도 제자 공동체를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품으셨어.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을 때에도 그 공동체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걸 붙드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다 알았지만 주님은 교회를 절대로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 아주 완전한 교회를 꿈꿉니다. 근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어요. 내가 살면서 가장 완벽한 교회를 만난다면 나는 그 교회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들어가는 그 순간 교회는 그 완전함이 깨질 겁니다. 아니, 세계를 흔들어 놓는 부흥사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 인생을 다 투자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 지상에서 완전한 교회, 그 완전한 교회를 꿈꾸면서 사람들이 막 쏟아 부어도 절대로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자신을 주셔서 세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은혜가, 그 확신이 그 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나갈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겠구나. 이 공동체 내가 한 몸 의지할 수 있겠구나. 이 공동체 내가 열심히 내가 다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가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에도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돼.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해야지. 이 모습 이대로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해야지.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지상 사역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보여주신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진리와 그리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이런 영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그걸 먼저 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평가 기준을 매깁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태어나면 이렇게 모든 게 잘 갖추어지고 이 아이들이 믿음을 따라 자기들 또래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막 그러면서 자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가야지. 여러분, 그건 생각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풍성함으로 제자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 제자 공동체를 이룰 때 머리 똑똑하고 잘생기고 쓸만한 사람들 선택해가지고 제자 공동체를 이루었습니까? 아니에요. 제일 허접한 사람들 우리 주님이 불러서 주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12명밖에 되지 않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복음을 완전히 다 흩어놓으시고 그리고 복음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나서 특별해서 무슨 재능이 달란트가 굉장해서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그 교회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표현대로 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완전히 다 정복하게 하시고 오로지 복음만 드러나게 하셨어. 복음만. 여러분, 큰 교회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 엘리트들이 다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 한국 기독교계의 유명한 그런 사람들도 보면 다 이 교회 공동체 조직이 잘 이루어진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보다는 저 시골, 저 무슨 섬 이런 데서 은혜 받고 거기서 교회 조직도 제대로 되지도 않은 그런 데서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 기독교의 굵직한 그런 포인트들을 하나씩 다 잡고 있는 거 아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공동체 그 자체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면 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계에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공동체 생활 3년 동안 했고 공동체 생활 12명 데리고 했어요. 그리고는 세계를 정복했다고 복음으로. 누군가는 말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렇게 썰렁한데 사람들도 없고 교회 와봐야 내가 유익이나 얻을 수 있겠나?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할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셔요. 새 일을 시작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내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하셔요. 잘 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새 일을 하지 않아요. 새 일이 필요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작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요즘에 매스컴을 타고 그 조그만 나라가 막 큰 나라들을 상대하고 어떻게 보면 막 미국이 쩔쩔매는 것 같고 막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 이스라엘이 나라도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1948년인가 그때 다시
회복을 해요. 아니, 1000년이 넘어가도록 어떤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 돼? 그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래. 그루터기. 여러분들은 굉장한 기둥같이 쓰이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하시느냐?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 일을 하세요. 그루터기. 완전히 다 잘려졌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싹이 나요. 그루터기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는 불과 몇 명 안 되는 성도들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유명한 기도, 주여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그가 사랑한 것은 스코틀랜드 같지만 사실은 그가 사랑한 것은 이 작은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진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그런 꿈을 품고 기도해서 결국은 스코틀랜드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들고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야, 그 인원 가지고 뭐 할 수 있겠니? 그리고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힙니다. 그래 놓고는 그래, 니네들이 잘 되나 보자. 뒷짐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복음이 있어요. 큰 공동체든 작은 공동체든 그것이 교회라면 거기에 복음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야 돼.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돼. 내가 비록 그루터기 일지고 내가 비록 작은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라도 내가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여전히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이 작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교회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어요. 왜? 다 떠났어.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파 권사님 한 분만 거기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목회자도 왔다가 다 떠나고 아무도 없어. 그냥 다 쓰러져가는 그 교회에 항상 이 노파 권사님이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이웃들이 지나가다가 쓰러져가는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 그 소리도 노파가 얼마나 대단하게 힘있게 불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이제 이 교회도 문 닫아야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노인 권사님은 조용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다 쓰러져가는 교회가 있어서 내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막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촌한 그런 젊은 부부가 이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부부를 통해서 동네에 어린이들 공부방을 시작하게 하고, 그리고 그 동네를 활기차게 바꾸는 그런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샌가 교회의 자리가 거득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다 떠날지라도 나는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놓지 않는 것. 그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계산들이 있어. 그래서 떠나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내가 좀 더 바람직한 곳에 가서 내가 사역하겠습니다. 바울이 감옥 생활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다 떠나고 나 홀로 남았다. 다 떠나고 나 홀로 남았다. 너 빨리 나에게로 와라. 누구를 나에게로 보내다오.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 선교팀이 다시 구성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승부 보는 거예요. 뭘로? 이 늙은 권사님이 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래도 이 교회가 있어서 나는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기 대면 예배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상당히 힘들어졌을 때 어느 교회 목사님은 빈 예배당에서 매주 강단에 섰습니다. 성도는 없었어요. 카메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럴 바에야 뭐하러 교회 가서 카메라 앞에 섭니까? 그냥 집에서 하시지.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없어도 예배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예배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 강단이 식지 않도록 오늘도 저는 여기에 서 있겠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헌신 때문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깊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헌신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지켜야 될 그 자리 지켜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한 헌신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작아도 세상의 소망인 것은 한국 전쟁 당시에 서울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피난민들이 쫓겨 부산까지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당도 없이 텐트를 쳐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물은 잃었어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전쟁을 역전시켜서 서울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성전을 다시 지어가면서 성전 안에 혹이라도 남아있는 거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룬 교회들이 많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시 세운다는 이 감격스러움을 사람들은 정말 몸소 체험을 했어요. 예전 제가 청년 시절에 전도사로 나가 있던 교회에 내리면 한참 걸어 올라갔어요. 상 쪽으로. 제가 전도사로 나가 있던 교회. 근데 어떤 분이 저하고 같이 내려서 그 산 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이 수요일 저녁에 왜 이렇게 산 꼭대기로 올라가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저 산 꼭대기에 있다고. 그러냐고. 그 전도사님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렇다 그랬더니 자기는 충영교회 장로래. 근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팔고 충영교회가 저 강남으로 이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다 팔고 그쪽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분주하게 뭐 그러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만 그러는 게 아니야. 교인들 거의 다 교회가 그쪽으로 옮기니까 다 집 팔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서 자리 잡고 생활을 했어요. 그게 이북 사람들 정신이라고.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실향민이 되어서 정말 그 뿌리를 붙잡고 씨름하던 것이 바로 예배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다시 건설한다 그러니까 집이고 뭐고 다 팔고 아예 생활 환경을 그쪽으로 다 옮겨놓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는 그랬어.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참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보기도 힘들어. 그 사람들은 한번 뿌리 내린 그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사는 거예요. 11년 전에 늙은 나이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하는 이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뭐 어떤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시다시피 재물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10년 되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오다시피 이곳에 자리 잡기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예배 공간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기까지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졌어요.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이 교회와 함께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작은 사람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 곳곳에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셨어. 그런데 그 새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선별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처럼 우리 교회 참 지금 심각한 위기입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게 기도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펼쳐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꼭 명심하시고 이왕 우리가 예수 등대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 해왔으니까 이제 여러분 남은 그런 삶 속에 하나님 나도 내 삶 속에서 새 일을 한번 펼쳐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새 일을 나도 펼쳐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예수 등대 교회의 부흥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